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또 선포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조국에 대한 멸망이었고 개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노만을 살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그러한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을 때의 예레미야는 이 받을 고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각오는 했겠지만 그 사역으로부터 얻는 기대감이나 또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격려 또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분노만을 살 뿐입니다. 심지어는 극한의 외로움과 수모와 육체적인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였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였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끝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조롱의 상황이 반복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에,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눈여겨보시고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실 때에 예레미야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수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